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신다면 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인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이스라엘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서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은 똑같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들은, 지구상에 존속하는 모든 기독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인간들과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헛된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엄연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여러분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그들도 감쪽같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 신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그 사람, 그것은 사전적 의미의 사람, 즉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속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뭘 비유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신의 나라라고도 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는 천국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생존하는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속하는 인류인 인간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양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존속하는 모든 인류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만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도 인간들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의 사람, 즉 인간들의 남자와 여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자와 여자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 비유인가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냐? 인류의 조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성경 지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설명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유의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의?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은 누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와죠. 근데 하와는 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여자는 없어요. 오직 남자만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주 생소한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겠지만 조금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교회는 구약교회는 물론이고 신약교회도 남자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건 여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교회, 즉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남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남자지요. 그리스도가 남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도 남자예요. 또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도 남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남자잖아요. 여자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교회도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교회도 역시 남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약교회를 구성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두 번의 언약을 맺음으로 구약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똑같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겁니다. 여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들이죠.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남자잖아요. 여자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할례의 제도는 역시 모세 때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할례는 남자들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도 예수 때까지 구약교회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여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구약교회에서는
할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할례를 안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전부가 할례 받은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그러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지식, 즉 진리죠. 새 언약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율법을 설명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 율법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새언약 교회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전혀 계명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주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먼저? 계명과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근데 그런 지식을 여자들에게는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여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실제로 읽어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복종만 하라는 거예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럼 뭘 복종하는가? 그 뒤를 읽어봅시다. 35절에 만일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러세요. 뭘 배우는 겁니까? 구원의 진리죠. 구원의 진리를 배워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려거든, 집에서, 너희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랬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럼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지식을 안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말하거나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 궁금하면 네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여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보면 거기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랬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뭘 가르치는 거, 뭘 조금 안다고 해서 누굴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남자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걸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가 가리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 진리를 말해서는 안 돼요, 여자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남편에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자격을 줬다면은 그들도 진리를 배우고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능력이 있으면은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남자들을 다스리고 별짓대를 다 합니다. 그게 기독교 현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는 정통이랍니다. 정통. 그건 정통이 아니라 깡통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통입니까? 깡통이지. 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아주 명확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지조를 가지고 믿음과 예수를 믿고 사랑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거룩함에 거하면 행실이 거룩하면 그렇게 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자는 애를 못 낳으면 영혼의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기록을 모든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교회처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해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여자 중에서도 아이 뵌 여자 또는 해산한 여자 또는 잉태한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잉태치 못한 여자, 해산하지 않는 여자 또는 아이를 배지 못한 여자 이런 말로 비유를 합니다. 신약교회는. 왜 그럴까? 그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구약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다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신앙대로 바로 할례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낳으면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 배는 교회 또는 잉태하는 교회, 아이 낳는 교회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죠. 그래서 아이 낳는 여자, 잉태한 여자 또는 구로하는 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어때요?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놈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도를 추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애를 낳아나마나 마찬가지 하잖아요. 애를 낳아봐야 그게 하나님 백성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애 낳는 것과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그래서 신약교회를 갖다가 애를 못 낳는 여자, 즉 잉태치 못한 여자 또는 홀로 된 여자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은 27절과 2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기록된 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어린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린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누구예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 잉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새언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새언약교회는 기쁘니까 소리질러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홀로 사는 여자가 누구예요? 과부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잉태치 못한 여자나 과부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남편 있는 자가 뭐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그 자녀보다 많다. 왜 그럴까요? 구약교회 때의 여자들은요, 구약교회는 한 가정에서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무슨 수십 명, 수백 명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보다는 신약교회 때의 자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이게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사도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삭,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얘기한 그 그리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았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죠. 근데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게 새언약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자녀를 낳는 거, 그게 새언약교회예요. 근데 구약교회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때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얘기가 다른 데로 이제 좀 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교회처럼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여자가. 새언약교회의 여자들이. 그럼 구약교회 때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그것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아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딸들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아비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면은 딸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리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똑같죠. 여자들의 자격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천국을 가는 건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영혼의 아비가 구원을 받은 자면은 그 여자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영혼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자기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성도들을 보고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을 했죠. 영으로 낳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가. 그런 뒤에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니까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즉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자들만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자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지만 그는 실제 사전적 의미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말을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 전부가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깊숙이 감춰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 엉뚱한 소리들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남자들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남자들은 또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신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흙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배웠죠. 흙 또는 땅, 진흙, 진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확인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또는 비를 내렸다, 그 말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다가 진리를 부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으시니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무슨 생기입니까? 생기는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는 어떤 생기일까요? 하늘의 생기입니다. 땅의 생기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인간의 생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생기입니다. 천국 생명의 기운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넣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령. 생령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죠. 산령입니다. 산령.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산자. 산자가 뭐예요? 산령이죠. 산령. 생령입니다. 그러니까 산자, 즉 생령에 대해서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라고 해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상자의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생령이라는 건 산자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산자는,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죽은 자는 뭘까요? 죽은 자. 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죽은 자는 뭘까요?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뭐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틀리는 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죽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인간들의 영혼은 계속 살아만 있는 것이죠. 죽지는 않습니다. 환생은 할지라도, 또 그 육신을 입는 그 환생은 할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보통 영혼으로 버림을 받았다. 인간 세계의 영혼이 되었다.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잠잔다고도 하고. 근데 천국 생명이 돼버리면 그걸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인데 그 범죄한 영혼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인간들의 영혼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중에서 죽은 자는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된 자들이죠. 그리고 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된 자들을 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된 그 산자들을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죽은 영혼들, 인간의 영혼으로 타락한 그 사망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짐승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 사람과 짐승,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장차, 바로 이제 말세라고 하는 사도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도로 유다 나라죠, 뭐.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거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나라에, 유대인들 속에 사람과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산자와 죽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새언약교회와 구약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게. 이렇게 해서 산자는 사람이요, 죽은 자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명확히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이죠, 영. 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 또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밖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다른 인간의 영혼들은 죽었던 걸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지도 않지만. 네. 그래서 영혼을 죽였다든지 영혼을 살렸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는 거, 다시 살려주는 건 영을 살려주는 것이지 육신은 부활시키는 게 아니다. 그 무익한 거다는 거죠. 그럼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즉 천국 생명을 만드는 거, 다시 살리는 거, 그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무엇하러 침례를 받겠느냐,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목적은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침례를 받고 살아나는 게 뭘까요? 육신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이죠. 그리고 영혼에 죽었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원약 시대. 그럼 그게 뭡니까? 영혼이죠,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영, 즉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산자. 그런 것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산자, 즉 생명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남자의 육신으로만 태어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남자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자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남자로만 환생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남자인 사람, 육체가 남자인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뭐가? 영혼이,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거니와 여자들은 남자의 영광이므로 그랬어요. 여자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의 영광, 즉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 존재,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반드시 수건을 써라.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산영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은 반드시 남자로만 육신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늙은 여자를 하나 갖다 앉혀놓고 어떤 교회에서 이게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뭘로 온다고요? 남자의 육신으로 와야 됩니다. 여자의 육신으로는 절대 오는 일이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늙은 여자를 하나 앉혀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교회입니까? 사기치는 교회죠. 그렇잖아요.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바위를 치는 거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건 뭡니까? 영적 형상, 영의 형상인데 하늘에 속한 영이죠. 산자 그리고 산영,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들의 영혼,
보통 이 세상의 인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왔던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아마도 몰랐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성부가 아니라 뭘까요? 성모가 되죠. 성모. 그 전에 성부가 아닌 성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그리스도네요. 그럼 그리스도면은 남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자잖아요. 성자. 근데 여자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성녀가 돼야죠. 성녀. 성스러운 딸. 성녀.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모라든지 성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말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구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하나님은 몇 분인가? 이 문제를 또 조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이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위. 어떤 위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가지 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세 가지 위격이 결국은 동일한 특징과 동일한 특성과 존재성을 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도 하고 또는 유일한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멍청한 얘기입니다. 멍청한 얘기. 그건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정통교회의 무슨 기준이래요, 그게. 그건 정통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뭘까요? 깡통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성부일까요?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라고 편의상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성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은 예수는 성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성부는 예수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브리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에게는 아비가 어미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성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자신이 성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가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번 돌멩이로 쳐 죽였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구속사업이고 뭐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건 지체하지 않고 죽여야 됩니다. 유대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들고 또는 교회를 만들고 하려고 것 같으면은 우선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나라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속인 거죠. 그 성부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또 성부가 없으니까 성자도 없는 거죠. 그럼 성부는 뭡니까? 성부. 성부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도 아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시브리서 7장 3절에 엄연히 예수에게는 아비 어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럼 예수는 왜 그럼 성령이냐? 예수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자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면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오죠. 육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도 그런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으로 생산하면 육이 나올 뿐이지 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생산하면 영이 나오지 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죠. 그럼 예수는 뭘 낳았어요?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죠.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영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다만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육신의 형상으로 온 것과 육신으로 온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이요, 또 성령도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또 뭐예요? 예수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속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이 전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속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었으니까. 그래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실체입니다. 그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삼위일체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정통 교리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사람들을 아주 웃기는 그런 교리죠. 또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도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했죠. 나라고. 그럼 왜 창세기 1장 26절이나 26절과 27절 같은 데서는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때 창세기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사람으로 왔습니까? 세 사람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근데 하늘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나 이전에도 지은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지은 신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천사도 존재하지 않죠. 천사도 신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가브리엘이라든지 또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세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인데 곧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세수로 나타났을까요? 이게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에는 분신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세계에는 분신이 안 되지만 신의 세계에는 분신이 가능합니다. 그런 신의 세계의 원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고 신을 논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몇천 년 동안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공중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분신이 불가능하지만 신들은 그렇게 분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선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선들은 분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양신이라고 하는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만 있다고요? 남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둘이라느니 셋이라느니 하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주장에 속아서 재물을 다 뺏기고 자기 육신과 시간을 다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 깡통 인생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